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나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가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 눈이 좀 많이 내렸었죠. 그로 인해서 아직도 또 길이 좀 미끄럽기도 한데요. 또 겨울이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막바지로 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에서요.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또 남은 겨울 또 얼마 기간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독특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직전인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또 권능을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전파하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주시는 그 내용이 앞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는 제자들이 파송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의 내용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유기적인 흐름 없이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배열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게 되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앞에 본문에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 14절 상반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능을 입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준 그 놀라운 능력 속에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맞이합니까? 오늘 2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칫날이 있었죠. 이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면 좋을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엄마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묻고 또 헤로디아는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를 듣고 헤롯은 근심하지만 결국에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허망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었던 그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돌아온 이후에 그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은 요한을 가두고 또 죽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더 확대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점상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이전입니다. 세상은 무죄한 세례 요한을 악한 권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어가시고 또 그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병을 고치며 복음은 점점 힘을 얻어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죄가 없는 무죄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예수님이 목숨을 잃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과 같이 근심하긴 하지만 결국 그의 결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 아주 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누군가의 상상과
착각 속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또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파하도록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할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역과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